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 오늘은 붙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고난을 우리는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은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결단,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죠.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잘못하면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념과 말로만 존재하는 믿음, 여러분, 개념만 있고 말만 있어요. 거기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저 말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 개념으로 갖고 있겠다, 믿음을 내가 말하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사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요새 교회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믿음을 개념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셉으로만 갖고 있어요. 믿음이 진짜 삶 속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크리스찬들처럼 좋은 개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평화, 이 가치들이야말로 교회 안에, 성경 안에, 크리스천 안에 있는 가치들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대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려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절대로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세상의 그냥 핍박입니까? 아니요, 핍박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뭡니까? 믿음대로 안 사니까. 자기가 믿고 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뭐였다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오늘 어저께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삭을 바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면 바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길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지만 바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삭을 바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삭을 바쳐봐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예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삭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머릿속에 내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진짜 경험한 하나님의 한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나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드렸더니 그 이삭을 드리는 순간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삭을 안 드렸다면 그걸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비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더 확실하게 경험된 것이죠.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이삭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내 후손이라는 것은 알고 비록 이삭을 죽여서 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뭐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이루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냥 내 객기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객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했다가 망합니다. 그거는 개런티가 안 돼요. 용기가 많아. 나는 뭐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망해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객기 부리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지만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못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자손의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제단에 올려놓고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걸로 만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개념으로 또 내 머릿속으로 또 아니면 그냥 내 말로만 고백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말로는, 속으로는 다 얘기합니다. 아, 여기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사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의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그 중에서 소수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 교우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우리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토요 예배도 나오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은 나오실 수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못 나오는 분한테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억지로 막 끌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목회는 저는 하기도 싫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라서 목사님 좋죠. 나와야죠. 주중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중에 윗대에 예배 한번 드리고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좋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니거나 진짜여도 그렇게 내가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거나.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미안하지만 그 믿음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요, 그거는 그때 가져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고 말했으면 그 믿고 말한 대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죠? 왜 우리가 믿고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믿음대로 살면 뭐가 생길까요?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내가 피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잠시 이야기하고 쭉 나머지 부분은 출애굽, 모세로부터 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 고난과 손해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아니 많은 경우는요, 믿음을 따라 살면 고난이 오고요, 믿음을 선택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받고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싶으신 분, 고난이요, 웰컴, 어서 와라. 그런 사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고난을 기본적으로는 다 좋아하지 않죠. 손해 보는 거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그 속성, 사람의 그 본성, 고난을 피하려 하고 손해를 피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앞에 딱 놔두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모세의 경우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궁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왕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된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의 아들,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세의 앞길에는 고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손해보는 거죠. 왕국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고생이고 손해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고생과 그 손해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나왔어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뭐 때문에 갔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하늘의 상을 보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삽니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늘의 것만을 보고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언제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승진도 하세요. 열심히 좋은 인간관계도 많이 만들고 네트워킹도 만들고 다 하세요. 이거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다 완전히 무시하고 뭐 그냥 도 닦듯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돈도 열심히 벌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승진도 해서 높이 올라가서 명예도 가지세요. 좋은 네트워킹 쌓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막 이렇게 이걸 막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합니다. 하세요. 누가 그거 무시하고 하지 말랍니까? 아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늘의 소망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걸 잘 사용해야죠. 근데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의 가치보다 하늘의 소망의 가치가 더 높이 있을 때, 훨씬 앞서고 있을 때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하지만 돈보다 하늘의 가치가 있으면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고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거기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장된 하늘의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반드시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이 있어요. 제가 내일도 이제 같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워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세요. 근데 그 상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유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일단 이건 영원한 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가지고 누리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가치는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그것이 계속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하신 상. 하나님이 주신 상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얼마나 많이 비굴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승진하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들의 인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해져요, 돈 앞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막 하잖아요. 네? 믿음의 신앙에 위반되는 것도 막 하잖아요. 속으로는 막 죄책감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굴해지면서 그걸 하잖아요. 왜요? 하늘의 것보다 그것이 지금은 내 눈앞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정확한 영적인 기준,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늘의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한 기준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요, 자유해집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손해볼까봐 막 전전긍긍합니다. 몇 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요. 조금 고생할까봐, 조금 손해볼까봐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막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 하늘의 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까짓 거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 몇 푼 없으면 어떻습니까? 있으면 어떻고. 괜찮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자유롭게 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돈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몇 푼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그래서 몇 푼 더 벌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때 조금 더 벌어서 행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애쓰고 마음 졸이고 막 그 애달픈 그런 시간들,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셈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조금 더 벌려고 악착같이 막 그냥 애쓰고 막 이렇게 사는 삶,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하고 막살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늘의 상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의 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면 그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잊어버리니까 또 해야지. 저희가 조지아에 살다 왔잖아요. 조지아, 아틀란타. 아틀란타 집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 집에 살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봤을 때 큰 집, 조지아에서 봤을 때는 작은 집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보면 큰 집이에요. 되게 방 5개짜리 집이니까 크죠. 네. 2층 집에다가 화장실 3개, 그토록 저희 집에서 수건했던 화장실 3개, 앞뒤에 백야드, 프론트야드 쫙 있고 뒤에 놀이터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예. 제가 만들었죠, 놀이터도. 큰 집이죠. 거기선 작은 집인데 여기서는 큰 집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캘리포니아를 딱 이사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숙사에 2베드, 1베드룸, 되게 작은 한 규모가 한 4분의 1도 안 되게 줄은 것 같아요. 불편했어요. 되게 불편하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어렸는데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그 캘리포니아 저쪽 마린 카운티 동네는 산안셀모는 진짜 부촌이에요. 엄청 부자들이에요. 대대로 부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의 친구 엄마 아빠들은 거의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일을 안 하고 학교에 와서 맨날 있어요. 발런티어 하는 거야, 발런티어. 야, 부럽더라고요. 뭐 집안에 대대로 날아오는 그 패밀리 머니가 있으니까 뭐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냐고 뭐 그렇게 진짜 마치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더라고요. 뭘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고. 그냥 뭐 대충 공부하고 대충 뭐 이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 생각은 그런 거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주눅들 수도 있고 되게 환경을 좀 이렇게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조지아에 집을 안 팔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은 팔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에 조지아에 집을 안 팔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도 큰 집 있어. 야, 니네 집보다 더 큰 집 있어.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면 당연히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큰 집이, 나 조지아 가면 큰 집 있어. 여기서 잠깐 사는 거야. 뭐 잠깐 사니까 뭐 괜찮아.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자꾸 확인해요. 조지아에 우리 집 큰 집 있지? 큰 집 있지? 그때만 해도 이제 안 팔았으니까 있어. 사실은 속도 모르고 그때 안 팔려서 못 팔고 온 거거든요. 너무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그게 나가지고 너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못 팔고 온 거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도 돌아갈 그 큰 집이 있으니까 잠깐 거기서 불편하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아. 소망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큰 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이 자꾸 사라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자꾸 와서 정기적으로 확인했어요. 아빠 집 있지? 집 있지? 우리 집 있지? 왜 그래요? 확인해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돼요. 우리에게 큰 집이 있어요, 진짜.
이 땅에서 고난과 손해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살 수 있는 가치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업그레이드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중에 하늘의 천국을 갖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늘의 상을 얻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더 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 땅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정말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쯤은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요. 네. 뭐 많이 갖지는 못하지만 굶어 죽지 않잖아요. 미국은 연금도 나오잖아요. 소셜도 나오잖아요. 뭐 안 되면 뭐 그거라도 받고 살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큰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겠다고 우리가 아둥바둥 삽니까? 안절부절하고 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죄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죄의 낙스를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가치를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가치보다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에 더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면요 결국은 그것은 죄악된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낙스를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바로 왕궁의 죄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한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우선순위로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정말 얼티메이트 골은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상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천국의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맨날 모여가지고 어디 뭐가 좋네, 뭐가 싸네, 뭐가 뭐 맛있네, 이거 뭐 얘기해야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는 막 이만큼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는 진짜 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순모임을 하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의 것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아야 돼요. 적어도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100%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거 세상의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많아야 돼요. 요새 우리 이제 순모임 다시 시작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분도 좋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시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믿음의 이야기가 더 많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모세,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왔던 것이고, 또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모세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이 더 소중하다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순모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